어,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들의 입장과 이들의 삶을 바꿔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말씀을 읽으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후회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떠오르죠. 하지만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야곱을 사랑했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싸우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진자매, 금인영, 지현씨, 그 세 분한테만 질문을 할까요? 이러면 다음에 이제 손을 안 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레아로 사는 게 행복했을까? 라헬로 사는 게 행복했을까? 그럼 대부분은 누굴 선택할까요? 레아? 오래 살아서? 자, 대부분의, 저희 또 자매들한테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라헬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레아는 바로 그런 인생을 좀 살아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꽤 반전이다. 이것도 좀 우리가 배워봐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비련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레아의 인생이 제가 다시 읽어보니 결코 비련의 삶인 것만큼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꿈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하죠. 야곱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여자들의 거래에 희생당하고 있고, 이 레아는 굉장히 꾹꾹 참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기나무 건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감추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더 틀어지고 더 힘든 관계가 돼버리죠. 자, 이게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일찍부터 애들을 잘 길러서 그런지 애들이 일찍부터 들에 나가서 엄마 가족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어떤 나무를 하나 발견하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몸에 좋은 나무입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 건으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29장 16절 18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야곱이 한 말이죠.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자매 입장에 대해서 생각이 든 거죠. 찌찌찌 남자들이란 그저 몸매가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혹시 레아가 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이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밀려나고 있구나. 내가 또 밀려나게 생겼구나. 사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처음 라헬을 봤을 때부터 라헬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쨌거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미 꽂힌 여자 이 라헬 외에는 별로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라반의 밑에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바로 7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고 났더니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열받은 야곱. 그리고 뻔뻔스러운 삼촌 이야기에 야곱은 다시 마음을 꺾고 7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무보수로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구절에 29장 16절 18절에 항상 그 야곱의 마음을 레아는 읽어내야만 했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 표현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 레아의 인생은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괴로워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라헬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라헬은 뭐 영어로 레이첼, 이름도 예쁘잖아요. 레이첼. 근데 여기 우리가 숨어 있는 반전이 좀 있습니다. 이 경쟁심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이 라헬이 굉장히 많이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게 레아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외된 레아를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래? 그러면 너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내가 너의 태를 열어주마. 옛날에는 이게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도 내보낼 수 있고 인력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귀했거든요. 자, 이제 레아는 갑자기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 순풍산부인과 딸이 돼요. 그래서 애를 계속해서 낳아서 애가 4명이 됩니다. 직접 낳은 애가. 그리고 야곱이 계속 살던 데는 라헬 집이거든요. 가끔 오는데 이거는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애를 4이나 납니다. 근데 다 가졌어요. 남편이
돌아보지도 않고 레아는 어딜 가나 라헬만 자랑하고 라헬만 좋아해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얘기는 해요. 근데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게 핸디캡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라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자기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아는 야곱의 자녀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쟁하듯이 이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랑하던 사이에서 경쟁자가 돼요. 자, 야곱의 자녀가 총 12명인데요. 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라헬이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미처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레아에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은 먼저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헬이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럼 내가 아끼는 내 여종이라도 줘서 자식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이 사라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줘요. 그게 바로 빌하입니다. 그래서 빌하한테 아들을 둘이 낳아요. 그랬더니 레아가 그래? 그럼 나도 내 몸종을 보낼 거야. 그래서 또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이 레아의 여종에게도 또 둘이 돼요. 그래서 또 쌤쌤이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레아는 3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여기를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못 참아 해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라헬이 30장 1절 2절에서 드디어 이 감정이 폭발해서 야곱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부싸움, 불행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서막.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대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이러면서 이 싸움은 끝나요. 자, 여기 야곱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지만 언성은 높아지고 목소리는 커졌지만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싸움박질하다가 팩트 얘기하면 더 싸우잖아요. 당신은 뭐 찌질해. 그럼 난 찌질한 거 알았던 사람은 더 흥분하잖아요. 라헬이 이제 이게 팩트인 건 알았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이 팩트를 얘기했는데 라헬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절망을 자꾸 경쟁 상대인 레아 언니와 어떻게 하면 동수의 애를 맞출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 좋은 몸보신 되는 약을 찾아 먹는 거였는데 그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가 말한 자기나무예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번이 우연히 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하다가 자기나무를 발견해가지고 캐와요.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줬더니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한테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임신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생긴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이게 보십시오. 자기나무 같은 내용이래. 같은 과 나무래요. 근데 저는 풀 같은데 왜 나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저 단어입니다. 근데 저 밑에 보면 인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저게 굉장히 귀한 약초로 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잡숴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거 한번 잡수면 임신해. 뭐 이런 내용들이 바닥에 퍼지다 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막 책 찾아봤더니 독초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죽더라고요. 이게 구토를 심하게 일으키고 그 정도 인내를 감수하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이게 임신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라헬이 딜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야곱은 내 말 들을 거고 나는 이걸 먹어야 임신할 것 같으니 그래 야곱 언니 가져. 난 일단 이걸 먹을 거야. 그래서 이걸 둘이 야곱하고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둘이 얘기한 다음에 야곱은 레아로 이 약은 라헬로 이렇게 둘이 나눠 가져가지고 서로 좋아하면서 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고서는 레아가 야곱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해요.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제 5대부터 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이걸 먹었는데도 임신을 안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돌아버리든지 더 열받든지 이거 뭐야? 약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레아의 자식들은 굉장히 축복된 이름들로 이름을 지어요. 레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식이라도 이렇게 낳게 해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이름의 제목들이 이름의 뜻들이 굉장히 뭐 찬송하다, 연합하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뭐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는 라헬의 여종의 그 파란색인 자 하늘색. 이 라헬이 지은 자식의 이름과 이 레아가 지은 자식의 이름이 딱 비교해 보면 라헬의 자식들의 이름은 굉장히 쓴마음이 담긴 자식들이에요. 요셉의 뜻은 하나 더 너무 억울했나 봐요. 그리고 베냐민 뜻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요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의 자식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경쟁하려고 드는 이 라헬의 인생은 저는 후반부에 들어서는 점점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나? 온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인물인데 굳이 이렇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창세기 31장 19절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약을 먹고도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럼 자기 여종이라도 해서 애를 낳게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해갔고요. 그 다음에 3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년을 일하고 삼촌이 야곱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야곱은 이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라헬과 합세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이거는 치료의 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에요. 그걸 삼촌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이었는데 이 신상들까지 훔쳐갑니다. 라헬이 훔쳤어요. 그리고 그 훔친 걸 또 야곱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야곱이 나중에 저주를 해요. 이 삼촌 거를 가지고 간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근데 라헬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도망치는 데는 성공합니다. 야곱과 라헬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고향을 떠날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장자권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서 나왔어요. 장자권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 소유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너무 장자권을 원해서 나왔어요. 그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엄마랑 속이고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나왔어요. 장자권으로 번 게 뭐예요? 장자권으로 자기가 번 게 뭐예요? 없어요, 사실. 자기가 나 저거 있으면 될 것 같아라고 사실 그걸 훔쳤지만 야곱이 돈 번 거고 야곱이 자산이 많게 된 거는 삼촌 돈을 갖고 나와서 자산이 많아진 거지 그 장자권을 가지고 나와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라헬을 보십시오. 다 가졌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도 없고 이 돈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잡신들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녀에게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가지고 가서 다 내 거를 해야 돼. 다 가지고 싶어.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갖추고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근데 라헬은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우상이 되고 재산이 우상이 되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 다 갖춰야만 살 것 같은 삶으로 바뀌어가면서 사실 라헬의 이 후반부의 인생은 그리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고 그제서야 나중에 이 라헬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낳게 된 아들이 요셉이에요.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더 낳고 싶은 욕망에 노산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길에서 죽어요, 라헬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다 묻었다. 조상들의 묘실에 유일하게 묻히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라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레아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라헬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한 순간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면 되는데 계속 그 인생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어쩌면 라헬은 다 가지고 있었던 인생처럼 보였으나 그의 후반부의 인생을 돌아보면 썩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지지 못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고 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가
나는 완벽해. 내 인생 퍼펙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코인을 샀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 망했겠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지, 내가 뭐 더 잘되고 더 잘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실 것 같고,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표를 잘 보세요. 결국 이 경쟁적인 싸움의 승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경쟁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싸움들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래, 참 너에게 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안달복달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레아에게 남편이 없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름 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녀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라헬이 너무나 행복하게 산 것 같고, 라헬만 너무 축복받은 것 같고, 야곱이 나쁜 놈, 왜 레아는 저렇게 놔두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라헬은 라헬대로 그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레아는 레아대로 그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았을 텐데, 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행복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저는 요즘 그 자매들이 그 40일간의 기도, 뭐 이게 그 자매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자매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책이 이제 집에 왔길래 저도 이제 봤어요. 이거 보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어쩌면 자매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순종할 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버틴기다 잘 죽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제 여러분들 버틴기질 마세요. 이 뭔가 순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 여러분들한테 허락 안 했으면 그냥 허락 안 된 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하지만 지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려고 저놈이 벤츠를 샀으니 내가 벤츠를 사야 돼. 저놈이 56평에 살으니 난 70평에 살아야 돼. 이러다가 평생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가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경쟁심과 비교는 저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헬이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이 그녀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녀가 둘째를 낳다가 죽는데요. 처음에 그녀가 죽어가면서 이 베냐민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걔를 볼 때마다 슬픔의 아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라헬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지은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끝까지 자식 한 명이라도 더 낳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살다가 제대로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라헬의 인생은 거기에서 마감됩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하루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건강하고 내 이웃들이 나와 더불어 편안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하루인지, 아니면 어제 못 누린 걸 오늘도 누리고 싶은데 오늘도 못 누려, 내일 누리고 싶은데 내일도 못 누릴 것 같아, 그런 불안함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들고 그 경쟁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두 자매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 양호모 형제를 통해서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참 어떤 분은 어떨 때는 솔직히 저한테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